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일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도라라. 그도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 쭉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기 서자라고 얘기했고요. 이삭에게는 5절에 보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누구를 떠나게 했대요? 이삭을 떠나게 했다. 줄을 봅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예요. 아브라함의 지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서자들을 이삭에게서 떠나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아마 이렇게 형제들 간에 결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엄청났다 그래요. 근데 그 후손들이 이삭하고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난 서자들 간에 이런 재산 결투가 일어나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서자들에게도 다 이렇게 재물을 주어가지고 빨리 가라고, 다 떠나라고. 다 떠났어요. 그래서 이삭만 딱 남았고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후계가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지혜라. 여러분도 혹시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 죽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 자녀들 간에 싸움 나지 않도록 이 재산 분배를 잘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 간에 딱 떨어지는 가정도 많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유산 때문에, 재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법정 소송하는 그런 가정이 꽤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나요? 있어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믿음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분들인데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재산 상속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형제 간에 굉장한 법정 소송까지 일어나는 그 의도 끊어지고 법정 소송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다 상속 나눔을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요즘에는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 그 공증을 합니다. 저 법원에 가면요, 그 재산의 가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 10억이다. 10억이면 얼마 공증비 이렇게 나와요. 공증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요. 딱딱딱 유언을 하든지 아니면 유언을 해서 법정 소송이 되지 않도록 공증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7절, 아브라함의 행년이 175세라 그랬고요. 우리가 사라는 몇 세에 죽었죠? 127세에 죽었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다. 아브라함의 죽는 모습, 그 다음 8절, 그가 수가 다하여 수가 높고 이가 나이가 많아서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우리가 23장을 공부할 때 그 해쪽 속 에브론의 밭, 우리 기억하시죠? 해쪽 속에게 아브라함이 아주 예의를 갖추면서 해쪽 속이 말하기를 그냥 가져가라고. 아닙니다. 세 번이나 그래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그 당시 은 400세겔이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샀어요. 거기 자기 아내 사라를 거기에다가 장사 지냈고 지금 본인도 거기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묻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23장을 공부할 때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하고 그 자기 묻히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묻혀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그 미래를 보는 어떤 해안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됩니다.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쪽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다가 거기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거기 가로해 놓고 창세기 23장 씁니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하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은요. 이제 우리가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잘 보세요. 근데 그 후처의 아들들 6명 다 재산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이 그 재산을 다 이렇게 승계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재산의 승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계속 승계돼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사실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까? 네.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까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면 안 믿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했다가 또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아주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룹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약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역사와 전통은 무시 못합니다. 그건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약속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다.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서도 노라를 통해서 소자를 또 태어나고 이런 일 저런 일 했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강력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깊이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깊이가 별로 없어요. 좀 묵직해가지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또는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한마디 흔들리고 이 사람이 한마디 하면 여기 흔들리고 또 환경이 좋았다가 나빴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흔들리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얕지? 좀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묵직하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한 15세에 죽고 그 복이 이삭에게 쫙 연결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에 틀림없이 그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그렇게 써놓으시고요.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생명에 기한이 있다 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전도서 3장 1절, 2절, 3절 쭉 보면 천하의 범사에 하나님의 때 그리고 기한이 있다고 그래요. 기한. 때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는데도 나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만큼은 누구를 쓰시고 요만큼이 기한이에요. 하나님이 요만큼 이렇게 쓰시고 또 이만큼 쓰시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년 동안 아브라함을 쓰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까지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한이 있다. 인간의 생명의 기한이 있다.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사명은 거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127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보다 훨씬 먼저 죽었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부부가 사는데 어떤 가정은 부인이 먼저 죽는 가정이 있고 남편이 먼저 죽는 가정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가정은 남편이 먼저 가고 어떤 가정은 아내가 먼저. 근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사라가 먼저 가지 않고 아브라함이 먼저 갔다. 그러면 이게 아마 굉장히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아마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늦게까지 두신 거예요. 사라는 거기까지고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명이다 하면 수명이다 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인간은 사명이다 하면 수명이다 한다. 사명은 수명이다. 써놓으시면 돼요. 사명 있고 해놓고 수명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명이 다 했으면 저거는 사명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다. 그 다음 마지막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 그래가지고 12족장 16절에 보면 그 족속대로 12방백 방백이란 말은 족장 한 방백 그래가지고 12족장의 이름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12족장의 이름들이 쭉 썼습니다. 그러면 12절부터 18절은 사실 약속밖에 자손들이거든요. 약속의 후손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스마엘의 후계자들, 이스마엘의 그 후예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나요? 자세하게 12명의 족장들을. 이것도요, 약속입니다. 우리 23장으로 얼른 한번 가보죠. 21장 13절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그때 이스마엘과 그리고 하갈이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13절 21장 13절 그러나 거기 13절 시작.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어요.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막 혼란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구박하고 이런 거 보고 이 가정이 혼란스러우니까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또 막 투덜대요. 그래서 나중에 하갈을 내쫓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같이 내쫓아요. 근데 그때 도망치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이들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때 약속한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시면 돼요.
다시 25장으로 가서 12절부터 18절 맨 끝에다가 21장 13절의 완성이다.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꼭 이루세요. 네. 짧게 약속했거든요. 내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이뤘잖아요. 그래서 지금 12 족장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아랍 족속이에요. 아랍 족속. 이렇게 보면 수염이 많이 나고 터번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슬림. 그래서 이 이슬람교에서는요, 이스마엘을 선지자로 봅니다. 이건 무하마드가 이슬람의 후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어요. 무슬림들도 구약을 믿습니다. 근데 신약을 안 믿죠. 우리하고 이제 뿌리가 같다가 쭉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때 이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마엘을 약속 밖의 자녀라고 그러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전 인류를 보면요. 두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두 라인. 이게 쭉 가요. 두 라인이 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날까지 두 라인이 쭉 가요. 이게 성경에 보면 항상,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야곱과 에서를 또 배우거든요.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렇게 다 두 라인이에요, 두 라인. 그래서 이 이삭의 이 계보를 약속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를 약속 밖의 계보. 이스마엘의 계보를 나중에 누가 이어가냐면 에서가 이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족보가 흘러가고 있다. 하나는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들, 하나는 약속 밖의 자녀들. 근데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약속의 자녀야, 약속 밖의 자녀, 그건 모르죠.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약속의 자녀고,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안 믿고 거듭나지 못했으면 약속 밖의 자녀예요. 그냥, 그거는 뭐, 두 계보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말할 때 그 이스마엘이죠. 기분 나쁘지, 그죠? 그분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기분 나쁘죠. 내가 왜 이스마엘에게 보냐? 내가 왜 에서에게 보냐? 내가 왜 약속 밖에 보냐?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두 계보가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구속사라고 그래요. 이게 구속사.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속사로 흘러가요. 구속사.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믿을 사람은 다 믿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 뭐 강연을 하면서 지금 영국의 청년들이 막 일어나고 있대요. 믿는 청년. 미국에서는 젊은이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대요.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 영국이 90% 이상이 무슬림화된다. 영국 이 지역에 사실은 개신교의 본산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지역이 무슬림이 들어가가지고 영국 런던에 뭐 무슬림들이 뜨글뜨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복음이 뿌려진 곳은 그렇게 끝나지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젊은 청년들을 막 런던 시내라든지 영국에서 일으키는 막 이러네. 지금 영국에도 젊은 청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믿는 자들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미국이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뭐 미국이 망했다, 영국이 망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한국교회가 망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흘러가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결론 짓지 말아야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뭐 성공이다, 실패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은 저분이세요. 저분이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반드시 구원하세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막 방해하고, 때로는 그를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가죽끈을 가지고 40에 관한 매를 몇 번씩 때리고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서 믿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래서 13장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게 바로 이삭의 계보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당신입니다. 아멘. 우리가 요즘에 보면요, 신학교에 학생이 없어요. 학생. 서울한양대학은 신학과를 폐과해서 없앴어요. 원래 신학대학으로 시작한 학교가 신학과가 없으면 말이 됩니까? 근데 학생들이 안 오니까 폐과. 네, 폐과. 그리고 뭐 보통 보면 이런 미인가 신학교도 학생들이 없어요. 네, 옛날에 보면 뭐 강의가 보면 학생들이 한 반에 막 가득 차요. 네, 얼마나 많은데 없어요. 별로 없어요. 신학생들이 뭐 많아야 12명, 13명. 저 서당동에 있는 어떤 학교도 신학생들이 안 와가지고 뭐 6명 왔다 입원하고. 없어요. 미국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이 전 세계적인 학교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건물이요, 여기저기 여러, 건물 다 팔았어요.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유학생이 안 오면 거긴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거지? 근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걱정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구속사는 전쟁이 나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뭐 기근이 나도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질병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도 그 구속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절대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매우 얕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끔 보면요, 여름에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큰 미련나무인데 미련나무가 뽑혔어요. 가서 보니까 뿌리가, 나무는 굉장히 커요. 한 20m 정도 봤는데 뿌리가 요만큼밖에 안 돼. 뿌리 덩어리가 요만큼.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 아카시아는요, 겉으로 볼 때는 나무의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아카시아는 겉으로 볼 때 별거 아니에요. 모양도 뭐. 근데 아카시아는요, 뿌리를 200m. 그러니까 아무리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아카시아는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요,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우리 미루나무처럼 키만 크고 뿌리가 얕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말고,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아카시아와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 직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섭리들을 공부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삭이 자라면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혼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 약속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오늘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장면을 보고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1초의 오차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